주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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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신남송 권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영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뜨거운 날에, 너무 무더운 날에 잘 견디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배가 찬양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 만들고
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여 제자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오늘 만드셔서 가정 안의 자녀들 또 생업이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간절히 치유기도입니다. 2분 동안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실 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어서 그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참으로 주님 아버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 하지만 나는 그가 예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주님 아버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을 나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 통하여 증거되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을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름되어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다스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는 신앙으로 걸음걸음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을 증거하게 그리하여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의 도로 선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거치시고 어긋나도 주옵소서. 이번 여름 날씨에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영혼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복음의 도로 비교하여 이렇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온 세상의 예수가 그의 구원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떠나버린 저들의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영광된 복으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가운데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 귀한 시간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되게 하시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준비하는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무더운 더위를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인들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온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또는 시설에서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같이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화면의 말씀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관계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즉 무엇을 그 속에서 만나고 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봅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런가 하면 창조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변치 않고 지속되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질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인간을 향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가를 그 사랑을 보았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이 땅에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답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버린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우리 인간들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또 한 번 변함없이 보여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여러분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여러분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게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7월과 8월, 9월까지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가능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이 놀랍고도 이 위대하고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먼저 보았던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맺혀야 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뭐라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의 소산물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여러분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받아들일 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바로 본성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인 그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보면 13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지 6월절 저녁, 그리고 잡히신다는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유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갑자기 일어서시지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에 다야에 물을 받으셔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또 베드로가 나타나야지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제가 감히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렸는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손살을 치며 거절할 때 예수님이 그를 또 책망하시는 거 있었지요. 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직접 여러분 선언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탈 거라고 여러분 설명하신 가운데 바로 누가 지목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느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이 전개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앞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니 33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들아. 따라합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큰 자들아, 대단한 자들아, 훌륭한 자들아, 정말 좋고 착한 자들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작은 자들하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뻔히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작은 자인들을. 물론 표현 가운데 다른 번역된 성경들을 보니까 여기 작은 자란 말은 어린 자녀들아 혹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부르심 안에는 아직도 작고 아직도 연약한 그들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그들 사실 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 부름 안에는 예수님의 걱정과 염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작은 자들.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나가야 된다면 이 작은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좋지만은 예수님 잡히신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문제투성인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안녕히 계시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막연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기준이 만약에 자신들의 환경과 그 사랑의 기준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의지 안에 있는 사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뭐한 같이 사랑한 같이. 그 사랑의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말은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깊이 있게 느끼라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속에서 얼마나 나 같은 종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받은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체험한 그 사랑 같이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던가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는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그러기에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요? 바로 아가페 사랑. 당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 너희들 그 사랑 받았잖아. 너희들 그 사랑 입었잖아. 너희들 그 사랑 알잖아.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도들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먼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봐보면요. 이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입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나치겠습니까? 끄떡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끄떡하면 제가 가능합니다. 남들은 못합니다.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물론 그렇게 앞장서는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힘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누군가 앞에서 뻥뻥 터뜨려 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여러분 앞에서 이 모든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어요. 힘이 나요. 너무 침묵해버리고 너무 엄숙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일들이 잘 안 전개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뻥뻥 터뜨려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다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다면 야 이놈아 너 그러고도 나를 따른다고 생각해. 네 생각 바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망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간 사람 또 누구예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그렇게 말만 뻔만 잘 치고 그런 이 삶이 과연 그게 믿음이야? 라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에게 물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떤 책망이 없잖아요. 원망도 없고 너 왜 그랬냐고 그를 여러분 자꾸 뒤흔들면서 야단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갖고 있을까요? 세상에 저 양반이 나를 책망도 안 해. 나 같으면 몇 번이고 가서 야단치고 난리 쳤을 건데 나를 책망하기보다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금 내게 묻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꼈던 베드로가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라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또 여러분 바울 사도를 봐보세요. 그는 사울의 젊은 때는 참으로 강파가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그때 그에게 강한 빛이 비치게 되고 그는 그 순간 땅에 떨어지고 엎드려지고 떨어집니다. 자빠져버려요. 그 가운데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은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 이 사울 아직 바울에게 전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울 청년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서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땅에 엎드려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요. 나는 그분을 박해했는데, 나는 그분을 미워했는데, 나는 그분을 온갖 죄를 다 범했는데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때, 여러분,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결코 중단 없이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라도 그는 원한 불평 없이 오로지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입어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요 베드로만 받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바울만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놀랍게도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입은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한다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 앞에 너무 부끄러워야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야 해요. 너무나 죄송해야 합니다. 주님 왜 납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그 죄송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통의 자복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 입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사랑 의지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자신의 경험과 환경과 내 의지 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랑은 내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 사랑은 내가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무겁고 내게 버거운 것은 알고 나 모르겠다. 퉁 걸려버려요. 헤어져버려요. 상처만 줘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저는 이미 체험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을 또 체험해야 합니다. 예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귀한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그 열매로 인해서 나무를 안다는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을 아름답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아멘. 이제 그렇게 체험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게만 가지고 있다는 그건 사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걸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줄 자기는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너니까 되고 저니까 안 되고 구별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줘야 할 사랑, 이걸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 상처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상처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특히나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을 봐보세요. 아직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를 봐보세요. 성령이 임한 그 다음을 봐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아픔을 줬던 그러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체험한 다음은요, 그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된 그들이 이제는 제자가 아닌 사도로 변화되어서 십자가 그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 땅끝까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 작은 자들아 불렀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계명을 준다고요? 본문 다시 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먼저 앞장선 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새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해야 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이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모든 율법이며 계명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앞설 것이 이거라는 그런 표현도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란 말을 저는 거기에 포함하고 싶어요. 새 계명이란 말은 너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란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3년의 시간들, 우리 흔히 말하는 공생애를 보면 제자들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남게 할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도 뭡니까?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35절에서 뭘 말합니까? 35절 봐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라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어버리면 그 사랑 나누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성도라고 뻥쳐도 안 해야. 성경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간 게 아니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내 제자야?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제자냐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누군가 나를 팔자가 있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 팔아? 누가 팔아? 속으로 막 너야 막 눈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표시를 줘버립니다. 이 떡을 받은 자가 바로 그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떡 한 조각 떼가지고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바로 유다에게 주고. 여러분,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그 떡을 받자마자 그 가운데 너가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떡을 받을 때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죄야, 내가 그 욕심 버려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라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그 떡을 받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그때가 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 실천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너희가 저 가는 유다까지 가도 어떻게 해야 해? 너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자들까지 서로 사랑해야라고 그 사랑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사랑을 잠깐 확인해 봅니다. 먼저는 바로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 그동안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랑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먼저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뭘 하는 거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금동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당신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바로 자기 생명과 같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좋으니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 죄 지은 이들을, 죽어 마땅한 이들이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있다더라도 주님 이들만은 살려야 합니다라는 바로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 다 아시죠?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랑.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당신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한번 올려줘보세요. 저것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뭔 말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란 말은 뭐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새 계명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증거하셨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어떤 분을 찾아가는데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 살까? 그리고 정말 바쁘거든요. 한 주간 그렇게 바쁜가 모르겠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바빠요. 근데 가가지고 막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게 또 일부를 처리해야 하고 처리하는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설교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일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친한 성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나아갈 때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 내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 우리가 거기까지만 멈춰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멋지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해요. 오늘 손대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요, 여러분의 어떤 희생도 따라갈 거예요. 많은 손해도 따라갈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 살아먹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고 있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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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사랑을 체험해야 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눔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평강서북교회 안에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을 보낼 때마다 제가 마음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더 작고 힘든 교회들, 지하에 습기 많잖아요. 그 습기는 지하실에서 교회가 있는데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 시달에서 4개 교회가 34배를 드려요. 이미 2군데 드렸고 또 2군 남았는데요. 그 교회들을 제가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껏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베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 사랑을 증가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더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평강서북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널려 임하소서 거룩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가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주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다 이 땅 가득 불어와 시론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 땅을 돌려 이 땅은 돌려 나서서 거짓과 타며 죄악의 무너지 가슴 참게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가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 땅 가득 불어와 시론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나 죄인된 나 여러 가지 허물 많은 나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 사랑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체험했으면 나눌 수밖에 없는데 내 말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는 자들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스티반 집사님이 다들 자기를 돌로 들어 치는 자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주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여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마을과 동네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무리 시간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나라가 되소서. 우리가 거듭난 주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여 내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죄인을 아버지 깨닫고 얘기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아버지 체험하는 성도라고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체험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이런저런 걸 따지지 않고 주문하지 않고 나는 더 많고 사랑하고 더 많고 사랑하고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그 어떤 자까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성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 나무가 그 열매
나라인 것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온 땅에 증거되고 알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배고파하며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자들 이 땅에 누구는 말리고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를 갚고 주어주는 공동체교회가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거예요.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연고를 풍성해 내줘 아버지 오직 성령의 도와심 따라 모든 것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나 저들의 생업이나 저들의 모든 삶이 도와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으로 실천하여 세계명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행할 하나님 사랑입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쓰임을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서부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사랑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열매의 나무입니다. 엎드림은 후회 없는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엎드림입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체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련하시고 주일 오후부터 티셔츠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대학부가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6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사하기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청소는 2구역이고요. 안내와 헌금위원은 정병용 안수집사님, 신남순 권사님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에 대해서 성경 신앙 수련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장이 나오셔서 잠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통동서북교회가 오랜만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시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주제가? 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다음 주에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시작은 8월 14일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오후가 아니고 주일 예배부터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고 수련회 참가하시는 분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시니까요. 그때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련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또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침구류 주무셔야 되잖아요. 하룻밤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 주무시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펜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 똑같으니까 불편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 혹시 가려고 마음인데 잠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얇은 이불 여름이니까 에어컨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이불하고 베개 없으시면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베개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치약, 칫솔, 수건 이 정도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정도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단한 물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벌의 옷을 준비해 오시고 또한 슬리퍼, 뭐 운동화, 양말 다 신고 가셔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없는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정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꼭 여벌옷하고 슬리퍼 꼭 준비해 오시고 발이라도 이렇게 담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아이들 혹시 어르신들은 구명조끼 있으면 하나씩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얕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있으면 뭐 옛날 속담에 접시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단체티 옷 있죠?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다 분배해 놨습니다. 이 파란색은 남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 옷입니다. 바꿔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남자분들 옷이에요. 다 구역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수령회 가셔서 나눠 주시면 돼요. 알겠죠? 신청하신 자기 사이즈별로 다 해놨거든요. 구별했으니까 이분이 파란색이 남자분색, 그 다음에 이게 여자분색, 보라색입니다. 이게 여자분색이에요. 입어놓으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 옷은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 우리 10시 4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오실 때 다 입고 오셔야 돼요. 안 입고 오시면 좀 무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 옷 입고 있는데 막 넥타이 메고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시겠죠? 꼭 이 티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래서 주일날 모두 다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우리 평동서북교회 신앙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리 교육부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지만 교육부만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할 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뒷짐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뭔가 준비하고 뭔가 도와줄 일 있는가 늘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수련회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참석은 다음 주일 난예배가 전체 참석이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신앙수련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후 14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밖에 나가서 그 단양입니다. 단양 수북에
국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가 일박을 하면서 그 강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가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로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난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남으셨다가 각각 차로 이동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잠자리 때문에 못해 라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밤에 집회 끝나고 충분히 저희가 차로 가보니까 많이 가면 40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꼭 잠자리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참석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사실 물놀이입니다. 장소를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장성에 남창계곡이라고 이만산이 있는 참 좋은 산인데요. 거기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담양에서 이동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40분 거리가 되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인 신앙 수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복을 안 입고 쓸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복 안 입고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뭐니까요? 수련이니까 저도 저한테 그 티를 입고 쓸 거예요. 아주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양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만 우리 수련회 때는 예배 사회가 있겠고요. 성경문도 있겠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보에 올라왔으면 그렇게 순종해서 하시면 돼 있고요. 장소 이동에서도 14일 오후와 그리고 14일 저녁 두 번에 우리가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강당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이 사회 볼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성경 공부할 것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할 거니까요. 그때마다 따라주시고 그로 인하여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한동입니다. 서정대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조서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하연 자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일 예물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서정대 안수집사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 앞에 늘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 싸우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더 강하게 붙드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힘있게 다시금 일어나서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과 또 명화식당과 온 가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서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돌아가신 예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가정도 사업도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해가는 모든 사업 운행되고 또 이동되는 모든 중장비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요정을 기획하시며 하나님 그 자녀들 그 아들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귀한 딸 아버지들이 이하연 자매를 기획하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강건하게 세우신 것처럼 영원토록 건강하게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힘있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딸로 그 앞날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 우리 이동석 안수 집사님 청경사님 가정이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해 싸우니 주님 귀한 종들의 가정이 이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건강하게 서 나가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뜻이 일어나가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되게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정성을 담아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하며 우리 한 옆에 있는 분들 또 생일 맞은 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순인 권사님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하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인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걸어가신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